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섬기되 감사로 섬길 수 있고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심령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어디까지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또 믿음을 또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도자 주님이 계속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또 안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 우리를 또 땅에 잠깐 여기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매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깨어 사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 길을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찬송가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159장 찬송하세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 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 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죄사함을 위하여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본문하고 똑같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너 저기 의연이하고 이한이 뒤에 있으니까 장난만 치네. 여 앞으로 와라 빨리. 이리로 와라 빨리. 중간쯤 와라. 눈에 안 보인다고 뒤에서. 그래 거기. 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 두 군데는 한번 외워봅시다.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만 외워봅시다. 자,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본문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안 보고 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렇게.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또 27을 외워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러면 영생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우리가 전체 이번 본문의 내용은 섬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섬김. 우리 오늘 찬송가 그 159장도 보니까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어떤 그 구절이 더 깊이 있게 들어오냐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영생에 대한 이 말씀,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누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힘을 다 들여는 거하고 참 내가 제일 나의 그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나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다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섬김으로 나를 다 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가치고 어느 게 기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시간 힘을 다 드리는 사람은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고통을 당하는 길이에요.
아주 이 원인으로 또 우리 몸이 있잖아. 몸이 있는데 이 지체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써질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미련하게 자기만 위해서 다른 그 지체를 안 쓰면 이거는 끊어내야 되는 거야. 그죠? 끊어내야 되는 거. 인간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다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미련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를 다 들여 사는 사람은 그것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모든 존재에게 제가 자주 얘기해요. 야구 선수, 그 투수가 어깨가 중요하다고, 뭐, 공 던지고 나면 그 어깨를 막 이렇게 안 상하도록 뭐 덮어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지체 안에도.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섬기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그게 깨달음이 큰 깨달음을 받은 복이고 그렇게 힘을 들일 수 있다는 그것이 기뻐하지는 게 많이 변화된 증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결혼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보면은 결혼하면 힘들다, 자식 낳으면 힘들다 하니까 이게 섬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안 섬기지 않고 자식도 섬기지 않고 부부간에도 섬기지 않고 섬김이 없이 살아보는 사람은 사람이 뭐를 느끼지? 사랑을,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살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면 그것보다 복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사망 모든 만물다 보면 다 이렇게 그 어떤 연결되어서 이렇게 흘러서 사는데 그죠? 연결 뭐 전부 다 연결이지. 연결이 없는 게 없지요. 그죠? 자그맣게 연결하든지 크게 연결하든지 연결돼서 그 주고받고 이렇게 거기에 존재 가치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이런데 딱 막혀갖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 딱 가진 사람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고 답답한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가 괜찮아야 되고 그죠?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면 인간관계는 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물과의 관계는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못 가지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바로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요즘에 또 뭐 그 보면 뭐 그 요즘 남자들 여자들하고 그 무슨 그걸 뭐라 하지? 그거 무슨 쌈이라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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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여자끼리 막 이렇게 싸우는 그건 뭐라 하지? 어? 어? 젠더 아니 그건 성이고 페미 그래 페미니즘 페미 이제 그것도 서로 섬김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섬김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가치가 이제 근데 그거는 잘 섬기잖아. 어떤 그 뭐고 연예인들 섬기는 건 잘하잖아. 연예인은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을 섬겨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그지? 또 하나님을 은혜 기관이나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라도 섬길 우상을 만들잖아. 우상. 그러니까 그 연예인 스타들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섬길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정말로 자기가 자식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 정말 이런 그때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 적당히 자기가 그거를 세상 것은 즐길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그 우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자기에게 또 손해고 남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게 다해지고 이 기쁠 수 있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면 이 사람은 그 스타 섬기는 거는 스타 우상이 되는 거 잠시야 잠시 참 그래서 사람은 저는 겸손히 찬송가 때도 날마다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게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저기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겸손이라는 섞여 나오잖아. 겸손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하게 또 사람들도 섬기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섬기는데 비굴해서 그 앞에서 비굴한 그거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비굴한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껍데기 비슷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자꾸 원래 우리 원칙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직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저도 여러분들을 아까 큰 자가 예수님이 그 우리 그 누구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아직도 모르고 제자들도 아직까지 배우는 중에 잘 모르니까 화가 났잖아. 그지? 누구 행동에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그나마 또 아직도 자기 아들을 본능적으로 그지? 당신의 나라에 좌우에 앉혀주옵소서 하니까 열 제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그랬잖아요. 가정이 제일 기본적인 사랑의 가정이니까 부모가 큰 자니까 자식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죠. 성경에도 보면 남편이 만약에 우리 옛날 가정으로 따지면 남편이 뭐 머리가 되고 여자가 그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남편이 큰 자 같으면 아내를 더 많이 섬겨야 안 되겠어. 그지? 그런데 백목사님 피해는 주먹이 세다고 힘이 세다고 때리고 그거 갖고 힘 갖고 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야만이라 이거지. 야만. 그리고 또 그분 가르칠 때 이런다. 그때부터 먼저 똑같이 맞벌이 하는 부분 똑같이 가정 양육도 하고 집에 일도 해야 되는데 못된 것들은 그 같이 돈 벌어놓고는 와서 아내가 시키는 거나 이런 실컷 시키고 지는 놀고 그런 말을 그때 하더라고 보니까 똑같이 맞벌이 하면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죠? 근데 또 어떤 여자들은 물론 전업주부도 힘이 들지 있지만은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 자기 애 키우기 힘들고 또 뭐 혼자 있기 애 없는데도 와서 남편이 오자마자 그 부엌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부도 있대요. 그런 부부도 있대.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이 어떤 시어머니들은 아들 보고 꼭 결혼하란 말 안 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로 간에 섬기는 게 복이라는 걸 모르고 섬기지 않고 섬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체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고난. 사람이라는 건 사랑을 가지고 가치를 갖고 섬기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그치? 애국자들, 그치? 어떤 사람은, 지금도 봐요. 자기 가정이 아니라도,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힘든 어른들 이런 데 가서 남이 안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그걸 섬기는 게 자기는 그 기쁨이고 가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지금도 이 세상,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믿음으로 또 일반적인 그거로
제법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그걸 가치로 이거 기쁨으로 이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미련한 거야. 그래서 하나라도 남이 주는 거 받아서 하고 내 거 나눌 줄도 모르고 그지? 나눌 줄도 모르고 또 성경 받는 게 똑똑한 거 이렇게 사는 사람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이정숙 장님 뭐 그 일을 해보면 뭐 받으러 오는 사람 더 큰 소리 친다 했잖아. 그 나눌 줄 모르고 받는 거는 어떻게든지 받아내려 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아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을 국가 세금으로 그만큼 주고 받아먹는데 큰 소리 치면서 받아먹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들, 복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해요. 그 와서 큰 소리 치고 내놓으라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제일 우리 많이 공부할 때 하나님을 근데 그동안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여해진다는 거는 성경에 선포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 우리 거를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또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현실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게 하고 또 위로도 받게 하고 또 기적도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것이 큼도 알고 그 사랑도 알고 그 가치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거를 좀 배워야 되는 이게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는 또 감사로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걸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그 만물이 고대 소망되는 살아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해서 찬미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2절 같은 데는 보면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감사해서 또 나누고 사니까 그 나눈 만물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또 사람들이 내가 은혜 영광에 나를 찬송하면서 누구를 또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내가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야. 내가 알겠죠? 위에 또 이걸 우리는 가르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까지 영광을 돌리면 내가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자 하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는 영광이 붙은 뜻은 영광이라는 건 홀로 있을 때는 영광이 없어요. 상대가 있고 상대가 감사할 때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죠?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정말 그분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어. 그래,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어두운 인간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물들은 다 밝은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지. 자기만 어두워 갖고 그 영광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모든 은혜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다음부터 고통당하는 길을 걷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고통. 그래서 성경에 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자 어떤 사람들은 나 행복한 결혼을 하겠어. 행복한 뭐 직장을 들어. 행복 돈 많이 좀 행복한 거고 만약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서로 간에 배우자가
자기는 안 섬겨, 섬김만 잘 받으면 행복한 결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 이거였죠. 행복은 제일 좋은 건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행복한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부부간에도 내가 배우자를 잘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게 행복한 부부인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모든 관계도 내가 감사함으로 어떤 관계된 그 섬길 수 있는 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지, 감사로 섬길 대상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깊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제가 지금까지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받은 은혜의 감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구속하신 자녀를 섬길 때 이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자기가 복이지. 섬길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섬길 줄을 모른다면은, 근데 감사함으로 섬길 줄을 모른다면 그거는 복이 없는 사람. 이게 한번 이게 지금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말해도 느껴지지 못하는, 지금도 오랫동안 연습이 돼가지고 그저 나한테 받는 것만 좋은 거야. 내가 내 마음다고 무슨 생각 다 왜 그래? 왜 내가 내 힘을 다 들여서 왜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다 쏟아? 왜 결혼해갖고 그 배우자한테 다 쏟아? 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쏟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독거 노인들을 찾아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 힘이 되고 좀 뭐 해주면 그걸 기쁨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일이라면 그거 기쁘게 여기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나를 위해 살기도 힘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인간의 그 가치가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지고, 또 만물 고대 하나님과 사랑과 만물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거 좀 고치셔야 돼.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못 고치고 교회 와서도 맨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나를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 교회고 나를 지원 안 해주면 나쁜 교회다, 이런 사람 그거는 완전히 정반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데도 모르고, 그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적게도 내가 받은 거 있고 나눠줄 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내가 그 건강 가지고 나를 문병 온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저분을 보니까 문병 왔는데도 저런 아픈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렇게 감사하고 사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문병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문병 온 사람들까지 기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섬기는, 아픈 가운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든데도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프니까 나 마음대로 해도 돼, 너희들 많이 섬겨 나를,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보면 가면 그런 사람들 가보면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많이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전혀, 제가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지만 제가 조금 이런 말도 있더라. 내가 보니까 어떤 때 사람이 벌써 그 사람 결혼 중매 그 상담소 하는 사람 그런 걸 보면 이래 하더라고. 사람이 벌써 이런 게 다르대. 사람들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인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갔는데 만약에 어떤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종업원들이 있으면 임금 받고 하니까 당연하다 해서 막 지가 뭐 탁탁탁 막 시키고 막 이런다는 거야. 왜 안 하냐고 도리어 이렇게 권리 주장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지만 아이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벌써 감사하고 표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중매를 해보면 벌써 뭐 중매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런데 또 식당 와서 저 사람들은 뭐 의뢰 뭐 내 돈 뭐 서비스 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족들은 벌써 중매가 잘 안 된대. 나가서 하는 거 조금 몇 마디만 끝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로 노는 거하고 내 식구가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놀다가도 그만둘 수 있어. 가족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좀 할 수 있나, 힘들게 할 사람, 섬기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편하게 해줄 거고, 섬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설교 나가면 되겠나 모르겠다. 우리 조영수 목사님 동생이서 동생이 그렇게 까다롭게 배우자를 고르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는데 보니까 그 기준에 영 안 맞는 여자분하고 결혼했어. 근데 왜 그러냐니까. 내가 물어봤다. 같이 살려면 편해야 되니까. 나를 편하게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라, 인물보다도. 편하게 서로 간에 섬길 줄 알아야 편하지 않겠어, 그지? 어떤 여자들은 뭐, 지가 뭐, 좀 인물 좀 잘냈다, 뭐, 조금 뭐, 학력이 있다, 뭐 했다면, 나 같은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자, 이인자 집사님, 그러면 편하게 살겠어, 힘들게 살겠어? 예? 우리 민영이 어디 갔냐? 민영이, 거기 있구나. 민영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내 돈도 좀 벌어놨다, 뭐 했다, 이래가지고. 내 같은 여자를 대고 살려면은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우리 민영이, 그러면, 나 미리 푸침을 주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대우를 받는 거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누가 간에도 남을 섬길 때 자기가 진정한 존대를 받는 것이지, 내가 이러니까 당신 이래,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어떤 친구끼리도 뭐 일반적인 관계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람 대우는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누구 사귀도 모르지만 다 모든 사람을 내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뭐 내가 섬기니까 알아서 또 같이 섬겨주든지 하는 그걸 놔두고 내 섬길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을 난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오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은혜를 해도 모르고 원수를 갚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쓰는 거고, 대부분은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질 때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 몇몇을 그걸 만드는 거야.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보면 나한테 잘하니까 잘하고 못하니까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왔죠. 뭐라고 했지? 내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누구와 똑같다고 세리도 같이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지? 왜냐하면 저는 어떤 세일즈를 해도 그렇게 해야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내 이 사람을 하고 세일즈가 아닌 이 사람은 뭐가 상당히 끊어졌다. 그래도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진짜 좋은 물건을 갖고, 진짜 좋은 물건 아니면 팔아서 안 될 물건은 안 팔아야 되지, 그지? 이걸 하면 정말 좋다고 정말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이거를 또 그 사람에게, 그지? 또 안 사면 안 사는 대로 또 안 샀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면요, 얼마 안 가면 굉장히 효과가 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을 보고 살지, 물건 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 더러 사람을 보고 많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뭐 이 음식점 뭐 어디 입소문이라는 게 그래 사람 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저도 세일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얼마 동안 효과가 안 나지만 나중에 그렇게 신뢰를 얻어놓으면은 얼마 안 가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도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것도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런 왜 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를 싫어하느냐 만분냐 섬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섬길 줄을 몰라가지고 예? 왜 이건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나중에 똑같이 또 얼마 안 가면 사람들이 날 싫어해. 근데 자기가 섬기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가르쳐도 몰라. 평생을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오늘 가르치면 그 앞에 예 해놓고 내일 되면 또 섬기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들은 보면 가르쳐 놓으면 빨리 섬기는 생활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연히 그 상대방을 항상 배려를 하는 그 몸에 배에 있는 거야. 배려해서 사는 게 몸에 배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배에 있어야 되는 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끼리라도 좀 그 수준에서 배려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왜 사람을 무시 안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제한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있으면 무시를 하게 돼 있어. 어떤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시당할 수 없는 생각, 행동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구나. 나는 하나님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시켜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 나도 저런 사람같이 하나님 은혜를 빼앗아 버리면 저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고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나를 아무리 은혜를 몰라도 그게 뭐가 마음에 답답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왜? 도리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물론 하나님이 보면 섬겼는데 그 섬겨를 똑같이 섬겨주는 사람도 있게 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섬겨도 전혀 그 섬김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알아서 갚아줄 건데 상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예. 이거 해봐야 밑빠진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님 때문에 또 하고 하면은 자, 이거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헛수가 아니고 누가 더 내게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고 하면 나한테 양이 줄어드는데 그 상대방이 못해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더 많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피곤해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래 말고, 그렇다면 너무 그 사람을 쏟지 말고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죠?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의롭게 한다고 또 너무 가난한 사고 힘든 사람은 집중하고 또 보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은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 그게 아니, 우리가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 쓰긴 써야 되겠지. 그렇지만 또 괜찮은 사람들도 잘 키워야 되잖아요. 또 잘 섬기는 사람들도 또 더 키워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으로 한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만 잘하는 게 하나님 기뻐할 거다. 그런 것만 집중을 하지. 정말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키워야 될 사람부터 안 키우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이
일할 사람이 커나가지도 않는 거야. 또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키워서 될 만한 사람만 키운다 하고 또 아무리 해봐도 밑 빠진 독권 그런 사람들은 막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맞서서 해야 돼. 저 같으면 여러분들 잘 섬기는 걸 배우는 사람은 또 잘 키워야 되고 똑같이 하면서 또 섬길 줄 모르고 그저 떼거리만 쓰고 이런 철없는 사람들도 참고 또 키워야 되고. 근데 그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이 좋냐?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는 더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많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배우자나 가족이나 뭐 할 때 보면 힘들게 하는 그 은혜를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육체 가시. 육체 가시는 어떤 거지? 자기 약한 걸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자식 때문에 좀 겸손해지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몰라. 어릴 때는 내 자식이 천재잖아. 천재. 우리 양중 집사님 손자가 천재가 아닐까? 아직 손자를 직접 어떻게 하는 거 못 봐서 모르겠네.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요리합시다. 여기 제일 중요하더라고. 내가 섬길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해야 되고 반응을 안 하면은 피곤해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리든지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내게 섬기는 걸 안 해도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고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 보고 하면 금방 피곤해지겠죠? 예? 사람만 보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가정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육체 가시 같은 어떤 부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힘은 들겠지. 힘은 들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걸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바로 받게 만드는구나. 이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고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계속 못 받을 건데 우리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주님께서 누구한테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이렇게 이 병이 없었으면 너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스스로 높아갖고 교만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너가 이렇게 육체 가시 때문에 너가 약한 걸 알고 약할 그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돼가지고 너 큰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단 섬기는 일에 막히는 게 뭐냐면 사람 하나님만 보고 제가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여태까지 했던 그 은혜, 그 희생, 그지? 근데 그러면 원래 희생하고 은혜 베푼데 그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 엄청 세계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도 아니면 그분하고 잽도 되는 게 아니야. 그지? 근데 그분의 자식들이 부모한테 희생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하는 게 더 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런 분인데 내가 이제 겨우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됐으면 이거 엄청 복을 받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섬김을 받고 만물의 섬김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섬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섬겼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잘 섬기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또 주시는 거야.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만큼 덜 주시지. 안 주시지.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도리어 이렇게 원수를 갚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자기는 몰라서 저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그것도 뭐죠?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걸 믿고 뭐든지 일을 해야지 사람이 이러니까 이러고 사람하고 일대일의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참 내가 이래도 안 되는 건 이렇게 그 앞에 가르쳐 놓으면 또 예해놓고 내일 되면 또 아니고 내일 되면 또 아니고 참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빨리 그런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그래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설교하고 쓱 지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요즘에 결혼의 그 내용들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앞으로 결혼해야 되니까 지금도 남자나 여자나 다 서로 오늘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준다고 배우자를 줬다 했잖아요. 서로 합해서 돕고 살아야 돼. 뭘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돕고 살아야지. 그건 없고 뭐 서로 나를 성결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남자 못된 남자들은 야 이제 결혼 딱 했으니까 이제 여자 내 사람이다. 넌 남 성결 이런 남자들도 있어. 그 남자도 못된 것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쏘가지고 야 저 남자는 나를 위해서 다 하는 남자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결혼 딱 하고 얼마 안 되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옛날 그런 남자들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제 내 사람 됐으니까 뭐 지가 어떡하겠어. 옛날에 좀 그런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도 그런 남자는 없겠지. 그지? 그런데 쏘가고 결혼한 여자들이 많아요. 이제 보니까 처음에. 그래 여러분들 남자들이나 여자는 서로 간에 이렇게 섬겨서 서로 부족한 것을 남자의 장점, 여자의 장점 다 있잖아. 단점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또 같이 또 자녀도 양육하고 이렇게 구원 이루어 나갈 때는 굉장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는 굉장한 그 구원을 이루고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됩니다. 자,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남자 여자들끼리요. 내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좀 낫다. 그러면 남자 보고 당신은 내 같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많이 섬기고 살아야 돼. 나를 또 남자는 또 어떤 집안이 그래도 그러잖아요. 집안이 그러면 그 또 여자 보고 너는 나를 많이 집안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살아야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 은근히.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그 복 있는 부부가 안 되고 어떨 때는 그 요즘 같으면 이혼도 쉬우니까 이혼해서 깨지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는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신데렐라 결혼 같이 한번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결혼을 시킬 사람도 있겠지. 아주 차이가 있는데도, 그지?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결혼을 하면은 그만큼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나중에. 알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오늘 전체 설계가 뭐 하는 거라 했죠? 섬김이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섬김이 너무 요즘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결혼도 섬김이 없는 결혼을 하려니까 결혼하기 싫은 거야. 결혼하고 나면 피곤한 거야. 남자들은 피곤하고. 어떤 남자가 특별히 그런 사람, 여자 그런 사람, 그런 여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 우리나라에 비혼주의라고 결혼 안 하고 사겠다는 거 있잖아. 연애하고 그런 거 빼놓고, 그 결혼의 전문가들 얘기는 남자는 비혼주의가 그래도 상당수 많대요. 근데 여자들은 비혼주의자가, 나는 비혼이라 해도 거의 없대요. 그게 뭐라 말하는 거 하면은, 그래도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 안 한다 하면서 그래도 뭐, 나이가 들어가도 그래도 마음에 맞는 좀 사람 있으면 하죠. 대부분 다 그런데, 그건 비혼주의가 아니래.
남자들은 나는 무슨 일에서 결혼 안 해요. 내가 왜 여자들한테 그래 하겠어. 내 시간을 뺏기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어떤 여자라도 결혼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혼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하긴 하죠. 뭐 없어서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비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알고 보면 비혼주의가 없답니다. 사실은. 그 결혼이라는 게 그 과거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나 할머니들 세대는 여자들의 결혼은 생존을 위한 결혼이야. 밥 안 굶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지금 외국도 더 나가면 힘든 나라들 가면 여자들이 그 남자의 옆에 생존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랑하고 뭐 어떤 뭐 섬기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생존의 결혼. 그건 여러분들 과거 할머니 세대한테 물어봐요. 다 그렇게 결혼한 거야. 그때 뭐 사랑이니 뭐니 뭐 배려니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아무개 누구하고 결혼하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일본에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그래도 부모 동의를 받는데 일본 사람들은 동의를 안 받고도 결혼하는 게 문화라네. 부모들에게.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한데 그 일본 문화 그렇다네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은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 그지? 일본은 안 그렇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이제 부부간에서부터 벌써 그런 섬김이라는 걸 배제하고 결혼해버리면 그 결혼이 벌써 힘들어. 그지?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섬김의 그 깨달음을 갖고 결혼을 하면은 그나마 그 부분은 뭐가 만들어져. 한쪽이라도. 둘 다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금방 쫙 깨지는 거지. 그지? 깨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세상적으로나 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면 그만큼 차이 난 쪽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사람 사는 거는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야. 제일 기본이 뭐냐면 사람은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섬김이 있을 때 그나마 그만큼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그죠? 예? 그런 것이 그 여자 남자 돈이 많대. 그러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또 그 사람이 무슨 뭐 직장이 좋다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봐요. 살아보면 결혼은 그럼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연애 때는 그런 거 하고 되는데 결혼할 때는 모든 인간적인 문제가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부딪혀서 사는 거잖아.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믿음을 그러니까 이런 내가 부산에 있을 때 강원동 교회 가니까 거기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쪽 그 남천동이 부산이 제일 잘 사는 내 아파트 단지. 거기 가면 거기 선장들이 많고 막 이러는데 그런 막 예수 믿는 아내들은 바람을 안 펴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 거의 90%가 바람는데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선장들이 기관장들이 결혼하면 믿는 여자하고 하라고 자꾸 그랬다는 거야. 믿는 여자는 거의 그렇게 안 된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으니까. 섬기는 걸 가지고 그래도 남편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는 게 괜찮은데 이게 섬김이 세상적인 그런 여자들은 완전히 다 뺏기는 거야. 완전히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섬기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했잖아. 또 믿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둘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우리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랑했나,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밀히 간섭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땐 그걸 알게 하려고 특별히 얼음에 깊이 빠뜨려갖고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갖고 거기서 구원받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믿는 생활해도 가다가 한번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번 또 정신 차리고 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라는 꼭 필요해,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좀 여러분들 자기 일단 자기 은혜 기관들, 부모, 육신의 부모, 또 우리 제 큰 은혜 하나님, 또 자기를 정말로 같은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 중에 특히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런 분들을 그 은혜 기관에 대해서 잘 섬겨야 돼. 섬겨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봤어. 제가 그래서 그래,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두 번째는 야, 우리 교회 백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또 우리 구역장 된 김문성 권사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 저는 진짜로 그것도 하나님, 내 자랑하려는 게 하나의 은혜지. 내가 진짜 힘을 다해서 섬겨봤어요. 백목사님 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웬만하면 노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다 해봤지. 근데 대학까지 말하는 것까지 다 해봤잖아. 그지? 그에 또 뭐 내가 다른 분들 양성원 공부하는 너는 오지 말라. 양성원 보고 그보다 목사한테 늦게 받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런 것도 다 들어. 왜 하라는 건 거의 다 했어. 이해가 안 돼도. 왜? 내가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 섬겨야 된다는. 또 어떤 김효승 권사님 그때 뭐가 한참 뭐가 잘못되고 내가 목사 안수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 부모가 노망했다 버리면 되겠나? 그 부모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내 책임을 지고 내가 가야지 하고, 그 생각을 잘못했어도 내가 그걸 지고 가야지 이래 하니까 나중에 또 다 화해가 되고 다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또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9명 목사, 다른 10몇 명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내 하나가 더 중요하대요. 다른 사람 안 받아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니까. 그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여러분들 은혜, 그래요, 히브리서 13장에 있지. 어떻게 되어 있나? 은혜 기간에 대한 거. 히브리 13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 13장. 14장에 있나? 14장. 13장 17절. 한번 떼어봐요.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너희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내가 은혜 기간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사랑하면 내는 또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믿음의 우리 하나님 같은 우리 피로 사신 이 성도들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또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가 되면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자식이 다른 형제들 희생하면서 이렇게 화목으로 이끌어가면 그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같은 그건데도.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말 잘 들어먹으니까 잘하고 안 들어먹으니까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말 안 듣는 그 자식을 더 생각해 주면 부모는 더 귀하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걸 다 갚아주신단 말이야. 그걸 인간끼리 보면서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갚아준대도 여태까지 보면은. 그 다윗이 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저기 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갚아주잖아.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다니엘의 하나님 다리오 왕이 그래 너가 섬기는 하나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또 6장 20절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누가 봐도 다리오 왕이 봐도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야. 그죠? 예? 잘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그지? 받은 은혜를 알고 또 생명까지 들여서 감사하고 필요할 때만 주여 하다가 다 잊어버리다 필요할 때만 또 하나님 이거는 항상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인자 입생 대답해봐요. 예? 이용하는 거지.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십계명을 내가 해석하고 끝낼게요.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의 서론이 감사계명이야. 1번 나는 너를 시작이 뭐지? 그 앞에 여호와께서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를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걸 십계명의 서론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를 죄악의 종된 데서 예수님의 살대속의 구속으로 너를 해방시켰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복된 길을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 이런 감사를 너를 입었으니까 1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이야. 항상 너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가 그것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사안할까 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론을 아는 자는 감사로서 어떻게 하면 감사로 살까 하니까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자. 하나님 외에 더 필요한 우상이 어디 있겠어,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의 함정이 뭔 줄 압니까? 잘 믿긴 돈 좀 벌어놓고 요거 좀 정리해놓고 요거 해놓고 그럼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 그걸 싫어해.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나를 믿고 해. 그럼 나머지 돈, 일,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이러는데 요거 좀 해놓고 요거 돈 좀 이렇게 해놓고 자 양지사님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야 너는 그래도 잘 마음을 써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믿으려니까 잘했다 이래야겠어요? 너 그 우상이다 이래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상계명 또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모든 현실이 다 너를 위해서 준 현실이야. 이 현실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실이 왜 왔어요? 막 짜증나게 이런 사람을 또 왜 만났어요? 막 이래하면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망령되게 일을 하는 거야. 모든 현실을 하나님 내게 만들어준 현실이잖아. 내 일을 위해서.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이용렬선 그지? 모든 집사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했지. 왜 모든 집사님이 이용렬 죽이려 하겠어? 그거는 우리 이용렬 집사님이 강박성 병이 있으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죽일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 병은. 그런데 제가 그래. 지금 병이 들었대도 하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고집을 부려요. 그래요. 이 병인 줄 알면 반은 고치는데 병인 줄 모르면 못 고친다. 이럴 때 고쳐야 된다. 근데 그걸 말하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10번은 말해야 돼. 그래야 겨우 쑥 들어가. 근데 목이 아파. 가르치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몇 개명, 상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랬다던가, 주일 계명이 왕계명이래.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무너진다는 거야. 그치?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주일날.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감사의 계명이야. 이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다. 5계명. 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은혜 기간. 육적 은혜. 은혜 기간을 감사하고 충실히 여기라는 거잖아. 그거. 너. 그러니까 육적 은혜 기간을 귀중히 여기라 이거야. 부모. 예? 그럼 영적 은혜 기간도 귀중히 여기라는 거야. 그렇죠? 그죠? 예. 또 그다음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해석해 줬잖아. 가다가 보면 내 여가 좀 미워할 사람, 이 행동을 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 그죠? 근데 그거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그 사람이 나의 구원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그거 미워하면 그것도 벌써 사안의 계명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이 바울랑 미워했어요? 안 했죠. 또 요셉의 형들 미워했어요? 안 했잖아. 그죠? 근데 세상적으로 당연히 미워할 사람이잖아. 그지? 이용렬 씨는 당연히 미워할 사람들 맞지? 그럼 미워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해보려도 안 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알 때 이게 다 사람에 대해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 남의 거 그냥 갖고 오면 안 돼. 근데 요즘 시대는 몸에 육체 노동만 또 수고하는 게 아니고 정신 노동도 수고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노동도. 그 다음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 요즘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죄로 안 여겨. 다 10계명 뭐죠?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지 말라. 탐심이란 하나님 내게 준 것만큼 만족해야 되는데 왜 그게 남의 걸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가질까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게 다 뭐죠?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탐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눠주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들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저녁에 불러갔는데 이 재산이 늦게 되겠느냐 하면서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결과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여튼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섬길 때 이런 조건이니까 나서 못 섬긴다. 이거는 아무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 이제 이정 집사님 아까 자식도 섬기면서 키워야 된다 했지. 내 자식이라고 키우면 뚜껑이 열려버려 들 때.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자식이라고 하나님까지 키우려면 뚜껑이 안 열려요. 속은 좀 썩었을 때가 있어도. 저도 그래. 저도 만약에 하나님 맡긴 사람이고 예수님이 귀한 자녀라고 생각 안 하면 그런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저도 뚜껑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예? 속이 엄청 썩고 막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걸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부 간에도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섬기는 부부로서 이렇게 상대를 찾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섬기는 서로 간에 자식은 무조건 자식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으로 또 부모를 섬기는 걸 잘해야 그 자기 복이 돼. 우리 요셉 같은 사람들 자식으로 부모 잘 섬기잖아. 저도 우리 부모를 잘 섬겨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저도 알겠죠? 예? 또 내 은혜 기관들 그분들이 섬기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서로 섬기고, 그지? 또 섬기는 일을 잘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최찬송 461장, 최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자, 광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예배 오는 분이 한 번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이 이제 경고로 보여주시니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갖고 얼굴도 이렇게 갈고 뭐 이빨도 상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타지 말라니 안전구를 안 했구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보면 안전구를 하잖아요, 그죠? 이 자전거도 타는 서투른 사람들은 이 안전구를 해야 돼. 서툴지 않은 사람들은 안전구는 해야 되겠지만 그 서툴지 않은 사람들 벌써 이렇게 자전거 넘어질 때 되면 알아서 이렇게 피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뭐 어린 사람이나 그런 들은
이 안전가라도 해야 돼. 넘어지면 이 넘어질 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다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안전구를 해서 타고 또 자신이 없으면 타지 마세요. 알겠죠? 그다음 전에 또 누구지? 그 우리 하겸이가 또 뭐 이거 뭘 타는 거지? 이거 뭐죠? 보드도 위험하잖아. 보드도 정말로 내가 자신이 있으면 타고 어설프면 타지 마세요. 알겠죠? 꼭 타더라도 어떤 저는 공원 안에 어떤 괜찮은 데서 타도 괜찮은 분, 그건 젊은 애들은 타지. 어른들은 타면 그것도 얼굴 찢는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 타더라도 자신이 없이 타면 그 큰 사고 납니다. 그때 허리 상해갖고 몇 달 입원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라고. 응? 조심하고. 그래. 사람이 가다가 조심할 게 많은데 그래도 조심해도 안 될 때는 안 될 때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할 것까지는 잘 합시다. 지금 한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경고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나이가 좀 50이 넘고 이러면 특히 60이 넘는 분들은 횡단보도 건너고 할 때 빨리 건너지 말고 길 걸을 때 바쁘다고 막 빨리 걸으면 또 그래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를 조심해요. 걷는 거. 이제 그럴 때. 자, 오늘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주를 섬기고 갈수록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고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형제를 섬기고 만물까지 섬기고 원수까지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부부간에도 잘 섬기고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섬기고 살 수 있는 그 힘을 깨달음을 주님이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섬김을 알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힘으로서 모든 관계가 섬김의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